모든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해 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비를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알아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여러분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주의 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다시 한번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앞에 믿으십시오. 주님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고백하십시오. 한 번 더. 예수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 목소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가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 같이 예수는 노래를 여러분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악함을 깨끗게 사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아멘 아멘 예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예수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허물이, 나의 흠과 나의 부족함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가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산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명절에 끝날 사랑하는 온 가족과 함께 성전을 향하여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곳을 향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이제는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참여한 이들 중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영혼이 낙담하는 일 없도록, 실족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좀 빠르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심령에 힘을 주시고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모인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에만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듯이 더욱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시고 맡은 부서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 뜻과 기뻐하시는 일만 온전히 이루어가는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을 잃는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나라와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배려하며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돕고 예수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부, 내 모든 알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다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마음과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선교와 한샘지고와 주정과 일천 번제와 구역과 생일을 맞이함과 상황을 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눈물과 같은 예물이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속에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하늘의 복이 은혜로, 건강으로, 풍성함으로, 형통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은혜들이 저들의 가정 속에, 기업 속에, 자녀와 후손들 속에, 저들의 계획 속에, 건강 속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을 소재하고 장식하고 차량으로, 주차로, 안내로, 가르치는 일로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땀과 눈물을 들이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이 상급이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칭찬과 보상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리. 시공간을 뛰어넘는 주의 치료와 능력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병의 근원이 말라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군복무와 직장과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가 더하여 가도록 장대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이나 염려나 아버지 세상의 생각이나 두려움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며 기경되어진 잘 박힌 못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소생함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믿음의 담대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매스컴에 나와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성공했나? 저것이 성공인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방송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명성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신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들로 곤고함 중에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것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1번, 목사님을 위하여서 작정하며 기도하고 힘내시라고, 잘 이겨내시라고 기도해 드린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목사님 힘내시라고 돈을 들여서 맛있는 거 사잡수시고 좋은 데라도 가서 또 바람이라도 좀 쐬시라고 돈을 드린다. 몇 번이 목사님을 위한 것일까요? 1번, 2번? 응? 1번.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여러분 참 순진하시다고. 1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농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세습으로 인해서 법정에까지 갔던 한국 교회에 정말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뭐 제가 그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교회의 초청을 받은 것, 그곳에 설교를 한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둔다면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죠. 어차피 그 교회에서 목회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바르게 뭐가 옳다 그르다 하고 와야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2번이라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바람 쐬고 좋은 것 마시고 먹고 하게끔 해드리는 게 힘을 내는 거래요. 그럼 세상적 기준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분이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뭔가 다른 저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깊은 설교자의 저의까지 다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할 설교를 듣는다면 누가 설교를 들어요?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성공자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 왠지 아십니까? 건강한 성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성공. 건강한 성공이라는 게 뭐냐? 건강하지 못한 성공이죠. 그렇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성공이에요. 남에게 불이익을 주었어요. 내가 뭔가 물질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이득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건강하지 못한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가치관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돈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고 권세가 전부고 아파트 평수가 전부고 연봉이 전부고 CC가 전부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가서 넓은 평수에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지. 저희 작은 형님 그랬잖아요. 한강이 진짜 내려다 보이더라고. 밤에는 더 좋대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진짜 좋더라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나는 우리 사택이 너무 좋아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나는 거기서 자야 잠이 잘 와요. 마음이 편해요. 형님이 눈치 준다는 게 아니라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가지든지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개중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야, 집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 반가운 가족들도 뵈야 되겠다라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선물도 사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들뜨고 좋죠.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가 됐잖아요. 은정 씨 어때? 올라가야지. 엄마 아빠 옆에 계속 있고 싶은데 그걸 생각하면서 흥분과 기쁨과 감격과 그런 속에서 기다리고 왔는데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전부 같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못해요. 지나갑니다. 끝나요. 영원한 세계는 다른 데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가 영원해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영원히 거할 그 나라의 가치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건강하지 못한 성공의 이유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 성공의 이유는 그 성공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산은 깎여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탄케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조금 많은 그러한 그 언덕이 있으시다면 그걸 깎아서 가지지 못한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건강하지 못한 성공의 이유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전체 통전적인 시각이 아니라 일부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20대만 보는 게 아니라 30대만 보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만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나이대의 그 모습을 그냥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간직하는 게 좋아요. 간직하는 게. 지수야, 나중에 이제 두발 이렇게 하면 목사님 해줄 거야? 엄마는 해준다고 하니 너한테 직접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눈썹 문신하듯이 요즘은 두발도 그렇게 머리도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소권사님이 저를, 지수가 그걸 지금 다 배웠어요. 곧 오픈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준다고 그래서 고맙다. 내가 언제든지 머리를 디밀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막 간절함이나 그런 건 나를 뭐 바꿔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옆에도 염색해라.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 나이 때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아요? 굳이 수술해서 펼 것도 없고 이마 들어 올릴 것도 없고, 응?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배 나오면 배 나온 대로, 주름 있으면 있는 대로. 왜? 그게 내 인생의 삶의 훈장이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걸 거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통전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 부분을 보지 말고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모든 인생의 삶의 전부를 보지 못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진정한 축복이, 성공이 되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으로.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여러분의 주변이 같이 행복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문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부모가 복을 받았으면, 신앙의 복을 누렸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믿음 안에 복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형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성공하는, 형통하는 가문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는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설교한 세 편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과 후손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가문의 중심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가문이 되자. 다른 거 없어요. 야, 우리의 가문은 성실하자, 우리 가문은 착하게 살자, 이거라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믿음의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성령 안에 살자.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오늘 이 시대에 절실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절에 나와요. 내 교훈은, 내 말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단비와 같대요. 모든 농작물 위에 내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이냐, 인간의 노력이냐, 인간의 도움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단비가 되고 은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에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아멘. 이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 모든 상황 속에 의리를 지키자. 의리를 지키자. 그 연예인 중에 의리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네? 김보성 씨. 저도 이분 참 좋아하는데 순수하기도 하고 뭔가 나사가 한 서너 개는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의리. 대구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막 이렇게 승할 때에 그분이 트럭에다가 마스크를 막 몽땅 싣고 직접 갔잖아요. 가서 막 나눠주고 힘내십시오. 그런다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그 나이에 그 권투 비슷한 거? 그 선수로 나갔잖아요. 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대전료를 그 아이들 수술비로 치료비로 내기 위해서 그 나이에 경기에 나갔다니까요. 물론 졌지만
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 눈은 실명처럼 안 보이는데 의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일 의리 없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제일 의리 없는 게 대중들입니다. 대중들, 무리들. 이 사람들이 제일 의리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가 밟고 가요. 그래도 소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금요일 날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바라바를 살려주고. 똑같은 대중이에요. 얼마나 의리 없어요. 오늘 젊은 우리 친구들에게 자꾸 내가 강조하는데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좀 의리 좀 지켜요. 의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신의요.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본다고 조변 섞게 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좀 참고 견디고. 큰 것에서 의리가 나오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작은 곳에 의리가 있더라고. 적은 곳에. 20,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명절이 됐어요. 설이 되고 추석이 됐어요. 한 집사님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가뜩이나 숫자도 없는데 명절 때면 더 없겠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럴수록 더 교회에 나가서 자리를 지켜야지. 여러분, 이게 의리요, 의리. 이게 의리라니까. 수요일 날이 됐는데요, 막 태풍처럼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분 생각할 때, 가뜩이나 안 오는데 이런 날은 더 안 오겠다. 내가 이런 날이라도 교회에 가야지. 그리고 오는 게 의리라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본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 직분자의 기본, 자녀의 기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주일 성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가르쳐 주어야 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의리를 지키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네가 손해보아도 해야 돼. 이건 네가 지켜야 돼. 왜? 이것이 너를 지켜주거든. 이것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신앙의 의리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결 같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결같게, 어느 때는 막 미친 듯이 뜨거워서 주변까지 막 다 되게 만들지 말고, 어느 때는 차가워서 그냥 막 정이 뚝뚝 떨어지게 그러지 말고 똑같이 한결같게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 우리 이스라엘 이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어떻게 보호하셨나?
어떻게 축복하셨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러분의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으세요.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임했나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대답하시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너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고.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야.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야. 이걸 깨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었냐라고 할 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눈동자처럼.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을 깜빡이고 감잖아요. 왜? 다른 거 없어요. 놀래서 아니에요.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했어. 지켜주셨어. 호위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11절 12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보금자리에서 독수리 새끼가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어미가 주는 걸 가지고 자라요. 계속해서 그곳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어느 날은 그 보금자리를 막 흩틀고 막 바람을 불고 막 아이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날개짓을 하는데 어설프면 막 떨어질 때 어미가 다시 날개로 받아서 올라가고, 때로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보금자리를 너풀거릴 만한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걸 깨달아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물어봐. 너희도 그렇게 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믿음 안에서 양육받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가 선택과 삶에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해요.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 안에 자란 자녀들은 도전합니다. 그리고 극복합니다. 밑거름으로 삼아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녀들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제자리에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있었어요. 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는 우리 김대식 안수 집사님이, 저보다 체격이 좀 크시니까 김대식 안수 집사님하고 현욱이하고 둘이, 현욱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응? 현욱이 한번 일어나봐. 너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너 앉아. 현규다. 현규 일어나. 저 현규하고 김대식 안수 집사님하고 죽기 살기로 좀 싸워야 돼. 앉아. 누가 이길까요? 안수 집사님이 이기지 당연히. 더군다나 안수 집사님은 막 또 혹시 다칠까 봐서 막 투구까지 다 쓰고 앞에까지 다 하고 창 방패 들고, 저는 물맷돌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누가 이겨요? 자, 승패를 우리가 알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 다윗이 자신만만하게 갔어요. 누가 떠밀어서 간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저렇게
이런 망령된 것이 있나? 내가 가서 단 물맷돌로 쳐 죽여야겠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나갔어요. 골리앗 그 모습을 보고 깨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고 이런 웃기는 놈, 네가 나를, 자신만만했어요. 그죠? 똑같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다윗도 자신만만, 골리앗도 자신만만했어요. 그 자신만만한 두 사람이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이가 져버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네요. 다윗의 승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똑같이 자신만만했는데 무엇의 차이입니까? 자신만만한 근거의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자신만만한 근거는 누구에게 있었냐?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골리앗이 자신만만한 이유는 자기에게 있었다니까. 내가 키가 3m가 되고 싸움을 잘하고 무기가 있고 싸움에 많은 훈련이 되어져 있고, 이게 근거였어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냐 인간이 근거가 되냐, 이 둘이 맞붙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근거로 자신만만한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몰라요. 그래서 골리앗만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골리앗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돈이 전부 같고 연봉이 전부 같고 세상이 전부 같고 쾌락이 전부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들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자연적으로 신압으로 스며들게 하시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삶 앞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모든 상황 앞에 담대한 거예요.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도 당당하여.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가 무슨 배경이 있어요. 그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는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하고 험담하고 흠을 찾아서 자기를 깎아내려 하지 않을까,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고 멋있게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믿은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문이 되기 위하여 말씀 중심적인, 그리고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창대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가르치며 훈계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믿음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게 하시고,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의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열한 신앙 갖지 않게 하시고 처세술적인 인간의 생각적인 신앙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가문, 생애와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귀한 명절이었죠.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예배 드린 줄 압니다. 또 오늘 내일까지 그 명절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일일이 다 호명은 하지 못하지만 기억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고향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까지는 쉬시고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권사회 주간으로 올해 들어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한다라고. 제가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을 좀 한층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라.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해서 순서를 넣어서 지난 작년에 임직을 받은 막내서부터 넣습니다. 전미정, 최인숙, 장정선, 서미경, 홍현신, 양미연, 송연헌 권사님.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전달을 권사회장님이 해주시고 아마 영상으로라도 보실 거예요. 하시고 기도는 1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1분 안에. 30초 안에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5초 됐죠? 여기다 조금만 살만 붙이세요. 그러면 돼요. 나머지 복 비는 기도는 제가 할 테니까 꼭 기억하셔서 1분 안에 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가정에서 잡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가셔서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함께 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은 예배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 나오세요. 강요는 하지 않고 또 멀리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하셔도 되고요. 자, 좌우에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행복하십시오. 한가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자,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 떡을 하늘과 익산 위에 던져라. 아멘. 불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고향의 교회, 아버지 어머니의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예배의 모습과 모양이 저들에게 자리 잡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저들 안에 흠뻑 적시워짐을 믿사오니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골리앗의 자신만만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쫓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후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후손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 마음, 심령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성령